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그 마음의 시력이라는 그 설교를 했었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그동안 3개월 동안의 그 마음의 시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걸 정리하면은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좀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그 객관적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자기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이나 조건들을 삶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게 너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다. 그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인간 마음의 원래 시력, 인간의 원래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이 예, 그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를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마음이 이제 원죄로 인해서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의 시력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회복하는 거는 결국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회복이 가능한 거고, 결국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이제 마음의 시력이 회복되는 건데, 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의 시력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그 지금 시작 시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설교를 거기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초점을 잡아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이라는 게 우리가 본다는 시점이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선의 초점을 먼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임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쭉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또 모든 그 장소와 공간, 또 국가, 민족 이런 것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세상의 종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되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점을 좀 바라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좀 초월해서, 그러니까 그 창세부터 이제 그 세상의 종말까지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사는 거나 찰나를 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또 의인이 되는 순간에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의인이 되는 순간에 바로 영생을 얻으면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좀 초월해서 즉 영적 공간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귀신 쫓는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그,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바라다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우리 현실 세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물론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뭐 특히 이제 20대 청년 때는 이제 학업 문제나 그 뭐 결혼 문제나 뭐 또 취업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현이 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 이제 저 우울 증세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 생존 세계에서 그 이게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이거를 결정해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그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마음이 프리징이 돼버리고 마음이 얼어버리다 보면은 결국 그 이런 저 정신질환도 결국 뇌 세포나 뇌나 또 몸의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저항이나 도피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물 속에 가두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력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조건이나 상황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시력을 갖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바라보는데 지하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과 또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면 땅을 다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저 세상의 삶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66권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그러나 물질주의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학이나 물질주의자들이 바라다보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시점과 시야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의 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점의 통합이 뭐냐면은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물의 본질하고 사물의 현상을 이제 바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본질의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를 통합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그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데아하고 이제 현상, 그러니까 절대계하고 현상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것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뭐 타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그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학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진리의 관점에서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인간의 초등학문도 해석을 해야 결국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전공 분야나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들 달라요. 똑같은 숫자를 놓고 바라볼 때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숫자를 보면은 이제 그, 그 투표, 자기를 지지하는 투표의 숫자를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이나 이 재무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는 이제 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학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떤 관점을 바라보든 간에 결국 진리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보는 게 너무나 이제 필요한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그 우울증 환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하는 것을 또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뭐 3, 40대, 60대가 아니고 20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또 생존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해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생각하는 거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제 결국 본질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어?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서 받은 사명이 뭔지 또 그거를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각하는데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그 사실 대리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서울대학교 그 학생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살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접하고 그렇지 좀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면 다른 대학교보다 경쟁력이 있는 데인데 거기 그 극단 선택을 하는 거 보고 하지만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한국의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짊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은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좀 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느끼고 방금 이제 고식한 선교사님이 그 체인지 메이커 우리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슬로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체인지 메이커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시력 네 가지 관점에서 마지막 관점
결국 이게 시력으로 하나 통합될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으로 말씀에 무장이 돼야 되고 성령의 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력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항상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 마음의 시력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상 속의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정말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항상 시험하고 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확증. 그러니까 확증이라는 거는 확신에 거하고 증명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믿음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신에 거해서 증명까지 하라는 이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정말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너는 버리운 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시력이나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믿음의 증거로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믿음과 삶의 행동 하나가 과연 제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지 또 내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살아가는 거하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이 가난한지 그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를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그 마음의 오염 물질이 제거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마음이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이웃들, 타인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지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시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시력인데 이런 거를 갖추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삼일체 하나님만 그 초점을 가지고 그 시선을 그쪽으로 항상 이제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육에 속한 자가 과연 뭔지, 성령의 역할과 사역은 어떤 건지,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건지 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만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인데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 속에 있는 영 이외에 영 말고
과연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이런 뭐 우리의 뭐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 사람 속에 있는 영 말고 과연 누가 알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예,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 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이웃의 축복, 뭐 부부, 가정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는 거죠. 신령한 것은 사람의 지혜나 초등학문이나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미련하게 보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라는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죠. 15절에 가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나 그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마지막 가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고 또 어,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나 성령의 도우심이나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가 분명히 없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늘 대화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과연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번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